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계시록 9장. 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섯 천사가 나팔 부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9장 13절부터 11장 14절까지에는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계시록을 들어가면서 봐야 되는 말씀이 있죠. 계시록 22장, 다시 한번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야, 그래야 계시록 가지고 딴소리 못합니다. 이렇게 해도 딴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기록된 두루마리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벌받고 이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을 우린 가슴에 새기면서 또 우리가 9장 말씀을 봅니다. 자, 1절 함께 읽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여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래서 그 별이 누구냐? 그게 사탄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들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럽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거 가지고 루시퍼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나가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떨어진 별 하나가 사탄이다. 글쎄요. 이렇게 이 말씀을 끌고 들어가기에는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갖다가 대는 것이고 더하는 것이지,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참 위험한 그런 발상입니다. 조금 더 이제 내용을 보아나가면 이게 누구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거 본 겁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 떨어진 것을 요한이 봤지,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본 거 아니다. 만약에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하면 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분명히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기에 별 하나 떨어진 것을 봤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별이 무엇을 하느냐?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럽니다.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누구에게 받을까요? 지시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8장부터 18장까지는 다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여기에 있는 떨어진 별에게 무엇을 주느냐? 무저갱의 열쇠를 주시는 분도 다른 분이 주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무저갱의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끌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 상당히 문맥하고 맞지 않습니다. 자, 그가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럽니다.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무저갱의 열쇠로 무저갱을 엽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기가 나와요.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요. 이것도 진노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는 이렇게 심판으로 나타날 때 연기로서 심판하여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떠해진다? 어두워진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런지도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환하던 해가 그것도 이제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이래서 그 나머지만 빛을 발하고 있던 거기에 갑자기 어두워지는 현상이 생겨집니다. 이유를 모른 채 어두워지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워지며 그럽니다. 뭐도 어두워져요. 해도 어두워지고 공기도 어두워지고 결국 우리가 숨쉬는 공기까지도 아주 완전히 깜깜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칠흑 같은 또 어두움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의 한 양상인 것입니다. 나는 그냥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무저갱을 그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딱 받더니 받은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부터 구멍에서부터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처음에 그 연기가 얼마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쫙 나오는 순간 해가 가리워지고 그리고 공기조차 어두워지는 이런 어둠의 현상이 발생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떨까요? 초 찾으러 가야 되고요. 상당히 그 삶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자, 또 하나 3절입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연기만 쫙 피어오른 줄 알았는데 그 연기 속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황충들이 있다. 이건 복수로 나와 있어요. 원어에는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을 쏘는 권세죠. 어쨌든 쏜다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이것도 진노와 심판의 한 표현인데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기가 나와요. 또 하나 황충이 나와요. 그래서 이 9장에서는 세 가지의 이 심판의 도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도구는 황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 가지고도 사람들은 그 황충들은 이단 사상이다 그러는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단 사상 봤을까요? 그냥 황충 봤어요. 그냥 벌레 본 겁니다.
희한하게 생긴 그런 황충을 본 것입니다. 요한이 이단 사상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는 거 그걸 보는데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지할 정도로 그 권세 받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황충들에게 이르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합니다. 이르시는 자는 예수 어린 양이든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천사를 통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 통해 말하는 것은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하지 이르시되 그러지 않습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할 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건 존칭의 표현이죠.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라고요? 황충이죠. 황충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사장은 휴거가 아니다. 교회 휴거, 성도들의 휴거 아니다 하는 증거 바로 여기 나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이 있고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는데, 인침받은 사람들은 절대 해하지 말고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럼 이것은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에 대한 심판입니까? 불신자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휴거가 사장이 아닌 증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준 명령이 또 하나 있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자, 해롭게는 해요.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죠. 5달 동안 괴로움을 주어요. 누가요? 황충들이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전갈이 사람 쏠 때, 그때에 갑자기 그 쏘면 따가우면서 따가운 따끔함으로 끝나지 않고 독이 스며들어서 갑자기 일어나는 그 아픔, 고통, 이건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운동하다가 또 자다가 다리를 어떻게 더 쭉 뻗어버리면 여기에서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흔히 쥐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현상만 갑자기 순간적으로 뚝 하면서 나타날 때, 그것이 그래도 요 종아리에서 머무를 때에는 그나마 얼른 발가락이라도 잡아다녀서 펼 수 있습니다. 무릎을 타고 허리까지 뭐라 그래요? 여기 허벅지 여기까지 타고 쭉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그냥 괴로움의 고통의 소리가, 외마디 소리가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갈이 쏘는 것처럼 막 쏠 때 막 따끔하듯이, 그러면서 엄청난 아픔이 생기듯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한 사람이 악 하고 소리 지르자마자 일시적으로 천지가 비명소리로 완전히 뒤덮이는 이런 현상이 생겨지는데,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그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 땅에 심판으로 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왜 그러는지도 모른 채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탁해지고 그러면서 뭔지는 모르는데 갑자기 아픔이 엄습해 오고 그런 것이 하루 이틀 가다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장장 5개월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는 참기 힘든 고통이다. 이런 고통은 내가 한 번만 더 일어나도 나는 죽을 것 같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이건 못 견디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6절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살고 싶으나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날엔 사람들이 5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목소리겠지요. 그게 뭘까요? 죽고 싶다.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독약 먹어도 안 죽어요. 아무리 누구 보고 자기 목 좀 졸라달라고 해도 이게 효도다. 나 차라리 죽여주는 게 효도다. 그래서 어버이날 왔어요. 그랬더니 자녀들한테 나 좀 여기 좀 목 좀 졸라달라고. 그게 최대의 효도라. 그렇게 아무리 목을 졸라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세상.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아나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만 알까요? 사도 요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계시 속에 이런 계시의 내용을 줬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는 일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종들과 성도들 그들에게 뭐 주기 위하여 위로하고 용기 주기 위하여 자 보거라 너희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좀 그런 것들은 너희들은 좀 그것도 불편하겠지만은 그리고 갑자기 아픈 현상이 막 여기저기서 속출하면서 5개월 동안 그런 고통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들에게 엄습할 터인데 봐라 너희들의 원수 내가 갚아준다. 그러니 조금만 용기 내고 참고 견디고 내 이름 붙들고 이겨라. 지금 그거 지금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죽음도 하나님이 막아 놓으시면 마음대로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진노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그 황충들에 대해서 그 황충들의 모양 본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7절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자 보세요. 황충의 생김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 얼굴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사자의 얼굴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빨을 보면 사람의 이빨이 아닌 것입니다. 사자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그런 이빨을 가지고 있고 머리털은 사자의 머리털이 모양이 아니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또 모양을 또 가지고 있고 해괴에 망측한 그런 황충이라고 하는 이 벌레가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그래서 그것은 강함과 신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거기서 그런 신속성을 얘기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모양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모양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강함과 신속함과 멸류관 비슷한 거 썼기 때문에 승리의 기세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멸류관 비스무리한 거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얼굴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아요. 모양새가. 그런데 말들 같은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기도 하고 그리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나는 이 호심경 그냥 호심경이라는 말 이거 아는 사람들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 개역 성경에 있는 것처럼 흉갑 갑옷처럼 왜 요즘에는 이 가슴에 이 총 그거 쏠 때 그거 방어하기 위해서 입는 건 뭐라 그러죠? 방탄복처럼 목 아래에서 이 배꼽 부위까지의 요 가슴 부위죠. 여기를 철 흉갑 같은 그런 흉갑이 있고 그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사람들은 강한 무슨 튼튼한 무장과 방비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냥 모양이에요. 그냥 그런 흉갑을 여기에 걸친 것 같은 그게 보여요. 그리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런데 이 벌레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 소리가 병거, 이 마차 그리고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막 달려가기 위해서 막 그냥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날개 소리가 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새 이야기한 것이지 여기서 뭐를 얘기할 거 없는 것입니다. 자, 10절 시작.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지금 그것을 5절에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지금 그 표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자,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달려들어가서 쏴요? 요 황충이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황충이 가서 꼬리에 그 살로 탁 쏴요. 사람을. 영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 영물이 그렇게 자기를 쏘는 것을 못 보는 것 뿐인 것입니다. 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그 꼬리에 있더라. 자,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그들에게 누가 있으니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이나 의미는 다 똑같아요.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 다 그 의미입니다. 똑같아요. 아바돈이라고 하는 의미도 파괴자라고 하는 의미이면서 멸망시키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아볼루온도 역시 파괴하면서 멸망시키는 그런
똑같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표현된 것뿐이고 히브리어로 표현된 것뿐이지 결국 파괴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라고 하는 자가 무저갱의 임금으로 있다. 그러니까 이 황충들도 무저갱의 임금인 무저갱 사자의 무엇을 받고 있어요? 지시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냥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겁니다. 왕이 있는 그런 황충의 조직체들이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이제 그들의 실체와 조직이 있어서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을 맡지 아니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역사가 5개월간 대대적으로 시행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고통이지만 그들에게 억압받고 조롱받고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걷어채임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압박과 박해와 또 그들에게 아주 멸시천대를 받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하나님의 인을 맡지 아니한 저들은 반드시 5개월간 그런 고통 당할 것이다. 지금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12절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나팔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 금제단의 뿔에서도 뭐가 들리느냐? 음성이 들린다. 그래서 이건 영적 세계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거기서 한 음성이 나니까 뭐라고 하느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음성이 나와서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자, 거기까지 읽습니다.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여기에 이제는 누가 나와요? 이제 황충의 심판은 이제 여기서 일단락 끝나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심판이 이제 또 이제 나타날까요? 결박한 네 천사가 있죠. 결박한 네 천사의 진노와 심판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부분 가지고도 이거는 사탄의 그 천사들이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 하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 그대로 우리가 보면 왜 그 천사들 왜 결박했을까요? 천사들은요 일방통행이에요. 천사들은 주춤이고 망설이고 주저함도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사명, 소명, 일감, 명령 그거 하나 떨어지면 거기에 그들은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거기에 그냥 바로 집중해버려요. 그런데 결박해 놓은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 나빠서 나쁜 놈들이라서 그래서 결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이 있어요. 심판도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전에 풀어놓으면 그냥 다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한 그 예정된 시간까지 묶어놓기 위하여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일지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이 국가 대 국가로서의 그 어떤 첩보전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할 때에도 어떨 때는 그냥 감금시켜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듯이 그냥 같은 편이에요. 그냥 감금시키는 것처럼 결박시키는 거예요. 왜? 그거 풀어놓으면 가서 난리 칠 테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은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뭐예요?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얼마를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냥 풀어놓으면 3분의 1의 사람들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정한 시간, 정한 날, 정한 달, 정한 해, 그때까지는 그냥 결박해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보는 것이 더 성경에 가까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또 하나 이제 16절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여기서 지금 갑자기 마병대의 수가 나와요. 지금 네 천사가 이제 준비되었고, 그리고 또 마병대의 수가 준비되어 있는데 2만만이라고, 그래서 이건 2억이다. 그래서 2억의 군대들이 출동해서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이런 나라는 어느 나라일 것이냐? 사람들은 머리가 거기로 가요. 이건 영의 세계의 마병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다 영의 세계의 천사들, 결박한 네 천사, 영의 세계의 황충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영의 세계의 마병대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 세계 안으로 끌어와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이 세계 속에 어떤 군대 조직을 통하여 이것을 풀어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2억 가진 국민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아니, 군대를 그런 숫자 가진 군대 어느 군대가 있을까? 그래서 인구 많은 쪽을 자꾸 더듬어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는 그 모든 거에, 자, 우린 욥의 그 심판, 진노, 이 현상 우리 봤습니다. 욥에게 내린 그 사건이 욥에게 보여졌습니까? 욥의 환경 속에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막 집이 불타버리고 모든 거 막 그냥 재산들 막 뺏어가고 이런 강도떼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런 포행을 일삼는 이런 현상, 거기에 뭔 현상도 생겨요? 자기 몸에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자기가 왜 북북 긁고 앉아 있으며 자기 부인에게 왜 저런 시큰둥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그는 이해 못해요. 왜? 그건 이미 영적인 세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그건 사단이 이미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질 이런 현상들도 마병대, 이것을 자꾸 육적인 것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 세계의 마병대다. 자, 그러면 그 수가 2만만이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런 환상 가운데에 그 말들, 그리고 그 위에 탄자들, 그거 보니까 마병대의 그 탄자들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나는 왜
사람들의 이 지혜가 여기 나오는 이 불은 이건 비행기의 폭격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또 연기는 탱크가 사격할 때 그때 그 가스가 연기가 훅 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탱크 사격을 말하는 것이다. 또 유황은 군함과 잠수함에서 사격하는 그런 현상이다.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자,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심판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꾸 세상 군대의 어떤 장비로 이것을 연관시키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 불로 심판하고 유황으로 심판하고 연기로 심판하는 거, 그거는 소돔 고모라에서도 얼마든지 유황과 불이 쏟아져 내리게 하는 이런 역사를 얼마든지 역사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에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18절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재앙, 연기재앙, 유황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자, 이렇게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벌써 얼마만큼 회개의 기회를 줬습니까? 대접 심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도 줘도 안 해요. 그럴 때는 국물도 없는 겁니다. 애누리 없어요. 인정사정 보시지 않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자,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래서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래서 그 꼬리에 해하는 그게 뭐냐? 이 꼬리는 거짓 선전이다. 공산주의고 이단 사상이고 좌파의 민족주의다.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너무 해도 너무 소설 쓰는 것입니다. 계시록 가지고 이건 정말 자기 작품 소설 쓰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모양이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고 그것으로 해하더라. 영의 세계에 영적 영물들로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 세상에 뱀같이 꼬리가 뱀같이 생겨서 꼬리에 머리가 달린 그런 조직체, 그런 장비, 이거를 자꾸만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 연결시켜서 이걸 해석하려고 자꾸 그렇게 시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일률적으로 이 부분 가지고 그 불이 뭐냐, 연기가 뭐냐, 유황이 뭐냐, 그리고 그 꼬리는 뭐냐, 입은 뭐냐.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게 또 마병대의 그 말들의 위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결박한 네 천사 통하여 또 황충들 통하여 또 마병대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대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옆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지금 서서히 죽어나가서 예정되고 작정된 3분의 1의 사람이 이제 반드시 죽을 터인데 그 사람 가운데 자기가 속할 수도 있는데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오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하나님이 죽여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참 용케 살아남았는데 그것도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사는 것이 은혜일지 아닐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가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상황에서는 빨리빨리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이건 어째서 돌아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죽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기들만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거 분명히 알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서 볼 것입니다. 친족 가운데서 볼 것입니다. 친구들 가운데서도 볼 것입니다. 이웃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 구분을 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 한 번이면 되는데 그쪽으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는 버림받은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따져놓고 보면 마지막 가서 보면 이건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박해당하고 예수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핍박과 박해와 정말 억압당하는 이런 종들과 성도들에게 봐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그거 보여주셨다 하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종들에게 보내고 그것이 전파되어지면 그러면 이런 영적 세계의 일이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으로 임할 것이다. 하나는 무슨 재앙이었어요? 불재앙. 또 하나는 연기재앙. 또 하나는 유황재앙.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역사.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이런 재앙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9장은 그게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소설 쓰면 안 됩니다. 액면 그대로 우리가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본 말씀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하나님이 계시통에 교훈하시려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